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이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컬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9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서는 아모스는 마지막 5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4개의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환상을 담고 있다면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마지막 이 5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고 절대적인 것인지 확고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겼던 이 제단 곁에 하나님께서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기둥머리를 쳐서 제단의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할 때 이 무리의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 그리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들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 전체 모두를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 남은 자들까지도 남기지 않으시고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여기는 곳에 사람들이 숨을지라도 그곳이 지옥이든 하늘이든 산이든 바다 밑이든 원수의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하나님은 기어이 그들을 찾아가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그리고 철저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저주로 변하게 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십시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이 환상을 끝내고 아모스는 저주의 메시지 이 중간에 5, 6절을 여호와 찬미시를 삽입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주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것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순리 있게 그렇게 하시지만 본문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땅을 만져 녹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애굽의 나일강을 또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 이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에 기초를 땅에 두어 바다를 증발시켜 비를 내리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앞에 보셨다시피 1절에서 4절 그리고 뒤에 이 중간을 두고 그 뒤에 또 이어지는 7절에서 10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저주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 5, 6절의 말씀이 왜 삽입되어져 있을까요? 이 저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의 통치자 주권자 되심을 찬양함으로써 이 10절 이후에 나타나는 11절부터 나타나는 이 회복의 말씀 이 새롭게 하시는 이 소망의 빛을 비추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현재 어둠입니다.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가운데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에 큰 부자가 투신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부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런 돈 많고 그 누구보다도 즐길 것도 많은 참 많은 것을 가진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홀로 집에 갇혀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그것을 못 이겨서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렇게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 현상들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또 사건을 보고 코로나를 보고 사람을 보고 죽음도 보고 자신의 입은 손해들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저런 것들과 비교하여서 현재 보여지는 이 우울함만 보면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보여지는 것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한 줄기 소망을 우리에게 내비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한 줄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에서 10절 다시 이스라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요, 어떤 족속과 같다고 얘기합니까? 구스 족속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는 노아의 아들 함에 낳은 후손들, 자손들이죠. 이들은 나일강 상류에 정착하여서 살았던 검은색 피부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스 족속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민족 이스라엘이지만 죄를 범한다면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리고 아람 사람들처럼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할 것을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범죄한 나라는 멸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심판 이후 회복에 대한 희망을 남겨 놓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채질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채질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렇게 채하는 거 아시잖아요.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걸러내지만 언약 백성의 특권 의식으로 10절에 보면 나는 화를 당하지 않을 거야 하는 자들의 이 최후는 어떻습니까? 칼에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 종교 형식과 그런 종교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집을 남겨두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뿔뿔이 흩어진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곳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메시지로 아모스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끝에 하나님의 이 같은 소망의 메시지는 오늘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막 가운데 큰 물줄기와 같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조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의 장막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배하는 공동체를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왕조 시대의 번성기 때처럼 재건하시겠다, 그렇게 틈을 막고 허물어진 곳을 일으키고 옛적같이 에돔뿐 아니라 주위의 여러 국들까지 이스라엘의 수하로 있게 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은 특히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보면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간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회의가 이 예루살렘에서 열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의회의 의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야고보가 베드로 그 앞에 베드로의 발언을 이어서 예언자들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오늘 이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이 결정적인 근거로 삼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을 얻게 하겠다라는 이 아모스 말씀이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대에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땅을 통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의 풍성한 소산물들을 가꾸게 하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여서 다시는 나의 준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큰 희망을 심겨 주시고 이 아모스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아모스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모스는 그 이름처럼, 그 이름 뜻이 무엇이죠? 짐진 자, 짐을 옮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뽑히지 않는 주님의 주신 땅에서 남아있는 자로 그렇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말씀을 오늘 정리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결케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삶에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시옵소서. 그리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